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성도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는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그 당시에 20만 명 정도 되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특징, 간단한 특징만 보아도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돈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의 어떤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우상이 있고 또 돈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지역을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이 말을 듣고 아시아로 가려던 그의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꾼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갔던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있죠.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하면서 이렇게 찬양 가사로도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의 그 회당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의 안식일을 그곳에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에는 저자의 불량배를 데려왔다라고 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깡패들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깡패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역시 바울은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바울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 깡패를 동원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 그 깡패를 동원한 유대인들이 그 깡패들을 베레아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베레아까지 깡패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베레아에 있는 그 형제들, 바울을 따랐던 그 형제들이 바울을 아데느라는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실라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고 또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왕성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일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핍박이 있었고, 이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악랄하고 질이 나빴습니다. 깡패를 동원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들은 데살로니가를 피해 베레아로 이동하여 있는 그 바울을 잡으려고 그곳까지 깡패를 동원하여 따라가 잡으려고 할 정도로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이러한 배경, 즉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도시이며 또 우상과 돈 등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들이 그 신앙을, 그 복음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앙이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성공과 번영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분명하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지만 가정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시댁이 신앙이 없는 집안, 믿지 않는 집안이라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혹은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분명히 연애할 때는 같이 교회도 나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만 같았는데 그 상대는 그냥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로 교회를 선택했던 것뿐이었,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돌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온갖 것들을 구실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지만 가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간접적으로 이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학원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여 핍박과 고난, 환난이 없이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없이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자리 잡는 일, 이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있는 곳, 복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도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기까지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아니면 과격한 이슬람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불편함과 또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핍박과 불편함, 이것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이 땅,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저 평안한 삶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머릿속에 내가 받았던 환난, 내가 받았던 고난, 어려움, 불편함들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좋은 시어머니, 좋은 시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불편함이 끊이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도 신비로운 것은 그럼에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와 열매는 많든 적든 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왜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이 신앙을 갖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복음에 대하여 유난스러울 정도로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 전하지 말라고 깡패를 동원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악랄하게 방해하였고 또 핍박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신앙을 갖는 것에 대단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며 1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형식상 건네는 인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가벼운 인사치레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벼운 인사를 던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은혜, 단순한 평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할 때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안녕하시죠? 이런 인사를 나눌 때 보통은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바라주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건네는 안부의 인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단순히 세상이 주는 그리고 세상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그런 평강을 빌어주는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세상의 덧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말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추구했던 은혜 그리고 그가 바라보았던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추구했던 은혜와 바울이 추구했던 그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결코 감옥에 갇히고 또 깡패에게 쫓기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면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을 것이고 깡패에게 쫓긴다라면 깡패에게 쫓기지 않을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를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바울은 그 길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러한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러한 삶을 너희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너희도 갖고 살아가라.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본받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삶을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들은 핍박 가운데 있으나 기뻐하는 신비한 기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형편과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기쁨을 성령께서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복음을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신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깨닫자 복음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려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깨닫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바울은 찾아갑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표현되어 있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날수는 그렇게 길게 잡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하여서 짧게는 3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3달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3주 혹은 3달 동안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리고 평안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3주 혹은 3달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여 많은 환난과 핍박 그리고 불편함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3주 동안 너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힘이 센 장수가 와서 들어서 TV 앞에 있는 마음을 들어다가 예배당에다가 둬서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것은 어떤 장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TV 앞에 놓여 있는 그 마음. 혹은 이제 주말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골프장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붙잡아서 예배당에다 놓는 것. 그런데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52주 중에 한 2주 해서 깔끔하게 50주 뭐 이런 유혹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에다 둘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50주가 아니라 52주를 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일을 지키며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런 생활을 3년 그리고 30년을 해도 계속 어렵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 길게 잡아서 3달 동안에 들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견디고 있고, 또한 주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이 식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환난을 견디고 있다라는 것이죠. 3주 동안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그 많은 환난을 계속해서 견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주를 본받아 살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2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감사했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속에 무언가를 근거로 하여 우리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언가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즉 생명력 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탄을 하죠.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를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코앞에서. 그럼 저는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띄어질 것이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띄어지는데 직접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죽어 있으면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깜짝 놀라고 웃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는 믿음을 바울이 본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들려지는 소문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사랑이 마구 샘솟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그냥 내가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잠시 사랑하는 것 말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 이러한 사랑의 근거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그에게 내가 선대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와도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전달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에게 밥이라도 사줘야 하고 선물이라도 줘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그 수고를 통해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수고를 그치지 않고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상황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형제 사랑하는 일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수고를 더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비록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견디고 버텨야 하는 문제와 시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 있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시험들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다라는 이 소망이 없이는 지금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이유도 또 목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시간이 지나 금요일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져야 일주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매일이 월요일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 오늘이 월요일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또 월요일이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 월요일이고, 이러한 가정 자체를 시도한다라는 게 그들을 절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도 이제 감기 증상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감기를 앓았습니다. 한 2주간 감기를 앓았는데, 근데 감기를 한두 번 걸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에 딱 걸리면 한 주, 2주 버티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날 거야 라는 이 소망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상하지만 날 것이다 라는 그 생각, 확신, 그리고 소망으로 이제 견뎠습니다. 아마 감기가 시간이 지나면 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두통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이 생각, 그리고 이 콧물이 계속해서 날 수도 있어 라는 이 생각, 그리고 몸살의 이 괴로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소망은 우리에게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을 가리고 있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앞을 가리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닥쳐온,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견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이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택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말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속에 본래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4살 된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밥 먹기 전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손 모으는 것도 이제 알고요. 아멘이라는 말을 한 건 좀 됐습니다. 다른 말은 못하면서 아멘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이 아이가 언니들도 있고 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으면서 교회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 아이를 말립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어떤 교회의 문화, 신앙의 문화들을 익혀간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이면에 익숙하여서 감사할 줄 모를 수 있다라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것이 이적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태어나 보니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 자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 보면 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다, 비가 내리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해가 비추고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여서 그것이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다라고 알게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은 이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타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보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의 신앙은 단지 자신들만의 믿음, 자신들만의 사랑, 자신들만의 소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들이 주를 닮아간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저도 국민학교를 잠깐 다녔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 초등학교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꼭 한 명, 가운데 있는 맨 앞줄에 있는 가운데 한 명을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큰 소리로 기준을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중심으로 전교생이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기준을 외치고 자기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혼내고, 넌 기준이니까 다시 여기 와서 서 있어, 넌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혼내면서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이킬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크게 외쳐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은 자신이 기준이 되었음을 큰 소리로 알려야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그리고 불편함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기준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실함,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실함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아주 큰 소리로 기준을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믿음의 소문을 듣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서 무엇을 했길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 주변 교회들이 지금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실함이 본이 되어 그들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신실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을 크게 외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큰 소리로 기준 이렇게 외친다라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신실함이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기준보다 더 크게 이 세상 가운데 외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변교회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 교회가 붙잡아야 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평강을 외치고 기쁨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위협을 기꺼이 감수함으로 비록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실함으로 이 한국교회에 크게 기준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본을 보여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여정이 어느 한 사람도 그저 순탄하게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로 이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실함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한평생에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또다시 누군가의 본이 되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교회가 이 한국교회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에 그 신실함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